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세워진 초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초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초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이니까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그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그랬는데 정말 교회 가니까 떡이 나오고 교회 가니까 밥이 나오더라. 교회 가니까 먹고 살겠어. 그 당시는 그렇게 서로 이야기할 만큼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같이 유무상통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밥이 나오지요. 교회 가야 떡이 나오지요. 그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회는 바로 이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다. 초대교회에도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 다음에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선구자 역할로 앞장섰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사도행전 4장 다 같이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가니까 밥을 먹지 못하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배고팠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사회적인 분위기는 전부 다 유대교적인 사회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풍토에서 남을 수가 없는 정도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거의 살아가지 못할 만큼 그저 저놈들은 뭐 하나 맨날 모여가지고 말이야 예수님의 살이나 뜯어먹고 성찬식 하는 걸 예수님의 살을 나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 그 얼마나 유대주의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모인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박해가 심하고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불이익과 어려움 속에서 가난한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그나마 부동산이라도 가지고 있고 밭이라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서로 눈치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가장 선설수범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을 좀 팔아가지고 이것을 담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좀 구제를 해서 나누면은 그래도 굶지 않고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그 일을 딱 하니까 다른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온 교인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해야지 그러면서 누군가가 앞장서서 그 일을 딱 하니까 다 따라서 그 일이 된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부부라고 생각해 나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모였던 사람들이 막 기도할 때
그 모인 곳이 진동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았겠습니까? 저는 받았다고 분명히 전 생각이 되어져요. 그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헌금을 할 때 여보 우리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분명히 헌금을 하자고 그렇게 아마 두 분이서 부부가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해야지. 그런데 이 부부가 참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시험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죽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무엇인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나면 또 못 듣습니다 이제. 첫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거짓된 헌신은 도리어 화를 불러온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헌신, 거짓된 헌물, 거짓된 행동, 이것은 다 오히려 화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것, 이게 가장 바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것. 여러분 이것보다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다고 하면 이것은 현대판 아나니아요 삽비라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런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겠지만 또 그러지 못한 사람 마음이 되게 불편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거짓된 헌신은 오히려 화를 자초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절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나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된 헌신, 거짓된 헌물, 거짓된 것은 오히려 화를 자초하고 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재산의 일부를 바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들은 자기 소유 재산을 팔아서 전부를 바치기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보 우리 가정도 해야지. 우리 가정도 그래도 부동산이 있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먹지 못하고 하루 세 끼건 한 끼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어려운데 우리가 저렇게 바나바를 보라고 그러니 우리도 합시다. 그럽시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일을 행하고서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복받을 일을 했으면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2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도 알더라. 요거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내는 몰랐더라. 이러면은 좋았을 텐데 아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 감추는 거를. 남편이 부동산 팔아가지고 돈 챙겼는데 그것을 이거 많은데 여보 이거 감추는 걸 아내가 본 거야. 아내도 알더라. 아내 모르게 아나니아가 그랬다면
아나니아 혼자 가서 죽었을 거야. 난 다 바쳐. 아나니아, 삽비라야, 너 땅값 한 것이 다냐? 네, 다예요, 다. 남편이 가져갔잖아요. 그랬으면 삽비라는 안 죽었어. 근데 오늘 본문에 그걸 부각시키고 있어요.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지금 아주 강조하고 있어. 아내도 알더라. 두 사람이 합작한 거예요, 합작. 이건 정말 우리들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의 소유 재산을 팔기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갖다 바쳤습니다. 남편이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라고 했을 때 아내가, 여보, 그것은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바치기로 했잖아. 저 바나바 집사, 저 바나바 좀 보시라고. 여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를 보고 계셔? 그러면 되겠어요? 삽비라가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여보, 하나님이 부서지도 않아. 지금 성령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거 농짝에 값주는 거 성령님이 모를까? 이렇게 아내가 한마디 좀 따끔하게 남편에게 했더라면 남편 얼굴이 빨가져가지고서 알았어요, 여보. 그리고서 그렇게 나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내 역시도 전부 다 갖다 바치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 재산을 팔아서 바치려고 한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 부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바침으로써 사도들의 사랑을 받고 교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인간적인 시기심과 질투심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순수한 마음에서 행한 일이 아니고 자기 명예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위장된 헌신을 한 것이지요.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식적인 마음으로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을 바칠 때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데 다 인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쓰는 거,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쓰는 거 아까워. 딴 데 가서는 그냥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그냥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보내면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는 아까워.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라. 이게 인색해. 시간에 인색해. 봉사하는 거 인색해고 헌금하는 거 너무 인색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다 헌금 인색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11조 헌금 내가 다 걷어간다. 하나님이 걷어가. 자,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교통사고로 빠져나가고 다 술술 빠져나간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과 그
헌신과 그 봉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된 그런 헌신과 헌물은 오히려 화를 불러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따끔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3절,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 재산을 팔아서 그 중에 얼마를 감출 때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봐.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 코람데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 일부를 바치는, 전부 바치는 양, 그렇게 전부 다인 것처럼 그렇게 바치는 것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을 속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을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자기 주의 종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죄는 결코 여러분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즉시로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고 엎드려 죽고 말았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사람을 속이고도 온전할 수 없는데 어찌 여러분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고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자기 양심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소유를 판 후에 일부를 감추었을까? 그 답이 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 마귀,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가득했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들이 이렇게 했나? 이것은 바로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 귀신. 이 돈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막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마귀가 들어갔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훌륭한 제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훌륭한 제자였어요. 수제자는 아니지만 그 수제자를 빼놓고 그 이후로 가룟 유다만큼 똑똑하고 가룟 유다만큼 셈이 빠르고 가룟 유다만큼 아주 분별력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헌금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그 헌금을 딱 돈을 보면서 보는 순간에 이게 이 사탄이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고 만 거야. 그게 여러분, 예수님도 돈으로 보이는 거라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탄과 마귀 이것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못하는 거야. 진짜로. 어떻게 아까워서 어떻게 드려 그걸. 돈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득하다. 사탄이 가득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가득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여러분 돈을 팔았지만 아이고 아까워. 그리고서 여러분 뚝 잘라가지고 반은 장롱에 넣어놓고 반은 다 갖다 낸 척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 거짓되게 신앙생활하면요 이것보다 더 바보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정말.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너무 인색한 걸.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아. 많이 갖고 있으면 상처받지만.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가려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생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거짓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찌 이들이 이렇게 됐는가?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생각을 빼앗긴 거지요. 가룟 유다에게 역사한 것처럼 그 생각을 빼앗기자 그 마음 속에서 사탄이 들어가서 그 인생을 도적질해버리고 말았어요. 사탄에게 속고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사탄은 본래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사람을 그 사람은 바로 이 속이는 것, 이 거짓말하는 것, 이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말했고 그 결과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바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적이 오는 것, 도적이 뭐예요? 도적은 사탄, 마귀를 이야기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해. 시간을 도적질해, 건강을 도적질해, 물질을 도적질하고, 삶을 도적질해가, 행복을 도적질해가, 웃음을 도적질해가, 기쁨을 도적질해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을 사탄이 가득하여 이 가정을 도적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만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현대판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최소한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 목회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70이 은퇴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여러분 비유 맞추면서 제가 설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 그 여러분들이 그건 결단하는 거야. 해야 될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될지. 왜? 가르치는 건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회개의 기회를 거절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누가요? 삽비라가. 이것뿐이냐라고 했을 때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그럼 아내가 몰랐으면 네, 그것뿐이지요. 다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도 알더라 그랬는데 그거 다 아내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네, 이것뿐입니다. 이게 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아주 너무나 이게 참 민망할 정도로 너무 신랄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뿐이에요. 네, 그러잖아. 네, 그러잖아. 그러니까 기회를 얻어서 이것뿐이냐? 그럴 때 이게 기회예요. 이게 기회. 그때 아이고 어떻게 알았지? 아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우리 이 남편이 그만. 남편 장사 지냈어. 울어도 소용없어.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내가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것뿐이냐? 그럴 때 네, 그러지 않고 아니요. 그러고서 그때 회개를 딱 터쳤어야지. 회개 딱 터져야지. 그러면 살 수 있었던 거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현대판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성령님과 매 순간 함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마귀 사탄 충만이 되니까 돈을 감춰주는 것을 감추기도 하고 그것을 아내도 보고 마귀 사탄이 충만하니까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 그리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또 갔는데 이것뿐이냐? 그러니까는 네, 똑같아. 혼이 떠나니라. 이것은 성경에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부부 이러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범할 수 있는 죄가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분명히 11조 문제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11조는 이게 신앙인들이 해야 하는 분명한 의무인데 얼마나 그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수일 헌금도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을 인색함으로 내는지 즐겨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 즐겨낸다고 생각해. 그러나 11조 헌금을 안 내고 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래요? 혹시나 내 마음을 누가 붙잡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깨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듣기 힘든 어려운 설교 내용 본문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하지 말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직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